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 잠언 30장에는 수잠언 또는 수의 잠언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29절부터 31절의 말씀도 그런 수잠언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에는 세 번의 아주 위풍당당하고 도무지 물러설 줄 모르고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미지의 짐승들을 말한 후에 정말 이 잠언의 기자인 아굴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앞에 나오는 사자 그리고 사냥개 그리고 숫염소와 같이 그런 특성을 가진 당당한 왕이 있다. 당할 수 없는 왕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그 앞에 새 상징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맨 뒤에 당할 수 없는 왕, 위풍당당 그렇게 하는 그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사실은 예수님이다. 이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위풍 있게 걷는다. 잘 걷고 위풍당당하게 걷는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먼저 이미지로 그런 동물들을 새 동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죠. 이게 단순히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 있고 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이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로 얘기하면서 당할 수 없는 왕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세 가지의 동물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당당하게 그 뒤에 큰 무리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위풍 있고 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 그 군대가 행진하고 왕이 위험 있게 걷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위풍 있게 걷는다 그러는구나, 위풍 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지금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뭐 보잘것없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뭐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걸어야 될, 그리고 그렇게 위풍당당한 왕 같은 그런 사람처럼 앞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왕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용맹을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그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 조그만 교회, 그리고 뭐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뭐 보잘것없는 그런 뭐 숫자, 이거 뭐 우리가 좀 주눅들만 하죠. 그러나 이 아굴은 아주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좀 주눅들고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좀 이렇게 주름살을 쫙 펴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세 가지 모습을 먼저 카톡이지만 대화를 주고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미국에 와서 사니까 뭐 엄청 성공하고 아주 뭐 대단하게 뭐 우러러볼 만큼 뭐 그런 삶을 살리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 내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자괴감이 들 만큼 제 자신이 좀 자아가 이렇게 좀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아니구나. 비록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게 맞는다 할지라도
영적 자아상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사자가 잠자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동영상, 유튜브 이런 거 즐겨보는데 어떤 때 보면 사자가 말이죠. 네 활개를 펴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탁 들어누워가지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자는 저렇게 맹수들이 우글거리는데 저렇게 태평스럽게 자빠져가지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자도 어떤 놈이 와서 나를 건드리겠느냐 하는 이 당당함, 그럼 그 담대함, 위풍당당한 백수의 왕이잖아요. 모든 짐승들의 왕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탁 누워서 그냥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이게 이제 사자 아니에요? 이 사자와 같은 그런 담대함과 용맹스러움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다윗.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말이죠. 자기 그 양들을 여기 나오는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맹수들이 와서 그 양을 움키면 사자보다도 더 담대한 용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때려 눕히고 그 입에서 양들을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병준 목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도 세상에서는 뭐 솔직히 말하면 가진 것도 좀 적고 또 뭐 남들이 그렇게 럭셔리한 아파트에 살 때 우리는 그냥 뭐 서민 아파트에 살고 노인 아파트에 살고 내가 뭐 다윗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서는 평가하고 또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잠언 기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물러서지 않는 이 사자와 같은 용맹함, 담대함,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다윗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동물들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자가 이제 백수의 왕이니까 총지휘관이 됐는데 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짐승들이 이제 군사로 몰려들었는데 당나귀를 보고 당나귀는 머리가 나쁘니까 쓸 수가 없고 토끼가 왔는데 겁쟁이니까 또 이 토끼는 겁쟁이니까 또 군인으로 적당하지 않고 그리고 개미가 왔는데 이거 뭐 작아가지고 이 개미 같은 게 뭘 쓰임 받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당나귀 같고 토끼 같고 개미 같고 그런데 사자가 아니다. 당나귀는 입이 삐죽하니까 나팔수로 쓰고 토끼는 빠르니까 전령으로 쓰고 개미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또 스파이로 쓰고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사자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단 두세 절에 불과한 요 잠언의 지혜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당나귀는 어리석으니까 안 되고 토끼는 겁쟁이니까 안 되고 또 개미는 너무 작아가지고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면 그냥 그 있는 특성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입이 긴 거는 나팔수로 쓰고 또 빠른 것은 전령으로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쓰고 또 작은 건 나름대로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리더십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사자와 같은 사람, 두 번째로는 사냥개와 같은 심령, 추진력이죠. 여러분 여기 개를 한 마리 이렇게 사냥개를 했는데 사실 진돗개를 옮겨놨어야지 맞는 건데 이 전도법 중에서 무슨 전도법이 있냐면 별별 전도법이 다 있는데 뭐 고구마 전도법 그래서 한번 찔러보고 또 가서 찔러보고 계속 찌르다 보면은 잘 익어가지고 이제 전도가 된다. 그게 고구마 전도법 아니에요? 근데 진돗개 전도법도 있어요. 진돗개 전도법은 뭐겠어요? 한번 물면
안 놓는다. 놓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 대상자로 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내든지 뭐 거절을 하든지 기도하고 또 가서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죠. 집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 아굴은 사냥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이 어떤 표대를 정해놓고 마치 사냥개가 사냥 그 표적을 하나 정하면 그냥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추적해가지고 그 목표물을 잡아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놓고 그걸 향해서 집념을 불태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 나를 부르신 부르심. 사실 사도 바울도 열등감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총명하고 또 뛰어난 인재로 그렇게 수석 졸업과 이런 거 했는데 말이죠. 뭘 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매일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밥 굶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천에 처하고 굶주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핍박을 받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사냥개처럼 나는 끝까지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상을 받겠다. 그걸 위해 가지고 집념을 불태우고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아굴이 사냥개와 같다 할 때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또 뭐라 그러냐면 숫염소 같다. 사냥개와 숫염소와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염소를 길러보신 적 있나요? 저는 또 저 베이커스필드에서 염소를 길러봤어요. 지금은 소천하고 계시지 않은 우리 권사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목사님, 이 넓은 2.5에이커나 되는 이 교회 아직 빈터인데 풀이 자라는데 그 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비만 한번 쭉 지나가면 지금 이렇게 돋잖아요. 새싹이 돋아나는데 저는 이제 저 루이 할아버지네 집 또 풀 깎아줄 생각하고 요새도 얼마나 자랐나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게 조그맣게 텃밭만 한 저 정도 밭이 아니라 2.5에이커 정도 되면요 3,000평이에요. 이게 풀이 돋아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목사님, 염소를 갖다가 놓으면 이 염소가 있는 자리에서 풀을 다 뿌리채 뽑아서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한 2마리만 사다 놓으면 이거 매일 옮겨서 이렇게 매놓으면 이거 풀 깎는 거 목사님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염소를 사다가 놓읍시다. 그래가지고 염소를 2마리 사다가 놨어요. 근데 이게 이런처럼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들도 좋아하는 풀만 뜯어먹지 뭐 아무 풀이나 막 뿌리채 뽑아먹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맨날 매놓는데 계속 감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놨어요. 풀어놨더니 그냥 거기에 있는 나무, 과일나무 심어놓은 거, 그 다음에 곡식 심어놓은 거 이런 거나 뜯어먹지 뽕나무 뭐 이런 거 그 제가 원하는 잡초를 뜯어먹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풀이 강산가 그 염소 믿고 풀을 베질 않았더니 풀을 깎질 않았더니 그냥 강산처럼 자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풀은 풀대로 깎고 또 염소 보느라고 고생했어요. 근데 이 염소란 놈은 뒤만 돌아서서 뭐 하느라고 이렇게 하면은 달려와가지고 그냥 엉덩이를 들이받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하여튼 뭐 목표물만 있으면 받아 이렇게 일어섰다가 팍 받는 거예요. 어떤 때 정말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 발로 이렇게 그 머리를 차잖아요. 꿈쩍도 안 해요. 그냥 그럼 또 그렇게 또 달려들면서 뭐 한번 대결해보자고 이 염소가 들이받잖아요. 이 숫염소가 그렇게 들이받으면서도 자기들의 무리 있잖아요. 그 중에 리더인 숫염소는 여기 그 무리들을 잘 이끌고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리더격인 숫염소가 아래 것들을 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숫염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리더십이에요. 주님도 마치 숫염소가 많은 무리의 그 염소떼를 몰고 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늘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요 이미지가 뭐라고요? 숫염소라고요. 그래서 이 아굴은 우리에게 이제 사자, 사냥개, 그리고 숫염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왕, 만왕의 왕. 이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수자문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미지를 사실은 강조하려고 앞에 일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동물의 이미지, 백수의 왕, 그리고 집념이 있는 사냥개,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숫염소, 이걸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두루 갖추고 있는 왕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시고 사실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세세토록 이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근데 우리가 누구냐? 그 왕을 우리가 덧입고 그리스도로 덧입고 옷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왕이다 말이죠. 그걸 베드로 사도가 그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적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를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불러내심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자인데 뭐 어떤 존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아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더 많이 가지지도 못하고 더 높지도 않고, 참 어떻게 보면 뭐 이민자로 와서 살면서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도 다 친구가 있으시죠? 동기간이 있으시죠? 그런데 와서 뭐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게 뭐 부유하게 더 뭐 높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풍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마음의 주름살을 펴고 그렇게 살아라. 왜냐?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분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인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애티튜드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자예요. 보잘것없는 그냥 전도자에 불과해요. 뭐 가진 돈으로 따지면 바울이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가정으로 따지면 뭐 정말 예쁜 부인이라든지 뭐 또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그냥 전도자로서 지팡이 하나에 그저 자기 옷 걸치고 있는 것 하나였을 것입니다. 초라하기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을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마치 선언문처럼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당당한 왕 같은 모습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세상을 이겨내고 나가는 거야.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회개도 많이 했고 또 저 자신에게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제처럼 담대하라. 사냥개처럼 추진력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숫염소처럼 영적 리더가 되라. 당할 수 없는 왕처럼 당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 이게 이제 오늘 새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적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죠. 본문을 읽고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그 선옷이 있나니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